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한 번 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휘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는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성령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내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한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사역을 감당할 7사람을 뽑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그는 은혜가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기록하길 6장 10절에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라고 누가는 진설하고 있습니다. 그는 온 마음 다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스데반의 삶과 사역은 초대교회 태동기 때 하나님의 뜨거운 불꽃이었고 바람이었습니다. 그의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였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스데반의 뜨거운 복음의 진리의 선포가 불편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매수하여 스데반에 대해서 거짓 증인을 앞세워 그를 고소합니다. 그렇게 스데반은 거룩한 성전과 율법을 모독하였다는 제명으로 잡히게 됩니다. 어제 본문 7절에서부터 잡혀온 스데반이 변론하는 내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4장의 공회 앞에 베드로처럼 변론 시간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브라함의 후손 중 모세에게 일어난 일부터 시작합니다. 17절입니다.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며 많아졌더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당할 것과 시간이 채워지고 힘들 때 애굽 출애굽이 준비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출애굽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가운데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다스린 어려운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건진받은 모세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스데반은 모세가 자라온 배경과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애굽에 있는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내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모세는 자신이 말이 능치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에 대해 언급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세가 겸손해서 그럴 수도 있고 사명을 감당하기 부담되어 핑계되었다는 것일 수도 여러 가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건 모세가 선장하였습니다. 스데반이 모세의 나이가 40이 되매라는 말하는 부분은 구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부분입니다. 출애굽기에는 모세가 장성한 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스데반 40세라고 언급하면서 그리고 30절에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이라고 말함으로써 스데반이 왜 40세를 언급하였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40년이라는 기점으로 중요한 변화를 맞이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강조하기 위해서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세처럼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힘으로 재판하려 할 때 궁지에 물려서 도망갔습니다. 오히려 40년이 지난 후 목자일 때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모세가 활동하기를 원하던 때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고자 한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알고 그 때에 쓰임받기 원하는 것에 중요하다는 의미를 내포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변론하는 곳에서 설교하는 스데반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라고 인정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의 삶은 짧았지만 강력했습니다. 세상은 성공적인 관점을 봤을 때 그의 삶은 실패로 보이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순교함으로 통해서 복음이 열방으로 나아간 커다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이야기는 신실한 종 모세를 예비하였고 훈련시켰고 이제 하나님의 때에 사용하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 전환됩니다. 39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고로 향하며. 반역 사건을 영상시키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게 구원해 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가하였습니다. 모세가 40주야를 시내 산에 올라가 머물며 십계명을 받을 때 그들은 기다리지 못하였습니다. 그새 자신들을 위한 우상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 앞에서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에 대해서 기뻐하였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예수님에 대해서 적게 이야기하고 모세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받은 혐의 중 모세에 대한 모독, 율법을 거스르는 규례를 고치려 하는 거부하였던 주장이 거짓 주장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세 때부터 그 말씀과 가르침을 오히려 거절하며 도리어 애굽을 향하고 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이 유대인들의 조상이 행한 죄악이라는 것을 성경에 근거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이 모세의 때 실현되었을 때 모세를 통해 이루어고자 하셨지만 누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거절하였고 하나님의 의도하심에 따라 나온 애굽을 그리워하였고 십계명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우상을 만들었냐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범한 잘못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의 처분은 42절에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잃어버리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이렇듯 죄악은 끈질기게 역사 속에서 되풀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조상에서부터 행하였던 죄악, 그것은 하나님의 세운 자를 거절하였고 율법에 순종하지 않은 죄악을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반복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인 제사, 신앙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외면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데반의 설교의 초점은 성막, 성전으로 이어집니다. 스데반에 대한 거짓 고소 중에 하나는 거룩한 곳인 성전을 거슬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거짓 고소를 당한 이유는 예수님이 성전과 규례를 헐고 직접 새롭게 하시겠다는 말을 스데반이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44절에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라고 말하며 성전 이전 형태인 성막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상들은 금송아지를 만든 것처럼 불신앙으로 반항했던 광야에서 성막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증거입니다. 46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 하더니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 했으나 허락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대신에 다윗의 아들인 성전을 지을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습니다. 이에 다윗은 비록 자신의 성전을 건축하진 못하지만 장차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재료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솔로몬은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완성하였습니다. 하지만 48절에 그러나 지극히 높이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서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스데반은 하나님 위에 지어진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서 계시지 아니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상징적인 성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회장이 찢어짐으로 그 역할은 끝났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 주장은 성서의 근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시간과 공간 그리고 그 어떤 물리적 실체에 매일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스데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성전 중심의 신앙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성전이 아니라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라는 그 뜻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스데반 자신이 변론하는 자리에서 설교를 합니다. 자신에 대한 거짓 증거인 모세와 율법을 거절한 것과 성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난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합니다. 그가 요약해서 말하는 구약의 이야기는 자신들을 고발한 종교적 자만심과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도전이며 권면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신들의 고정관념과 잘못된 믿음으로부터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원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스데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스데반이 전하는 말씀이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신앙의 영수가 오래일수록 더욱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생각을 비춰보고 교정해야 되는데 자꾸 옛 방법과 나의 경험을 토대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말씀 위에 신앙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